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에게 굽히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 때에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그리고 반드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 신앙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한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세력,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후에 하만이 조소를 꾸며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심을 사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마침내 왕의 도장까지 받아 인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3장의 이야기, 모르드게 하만의 음모, 그리고 한 사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진멸할 것에 대한 이 계획, 그리고 마침내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안 이후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의 반응을 볼까요? 1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옷을 찢었답니다. 베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썼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베옷을 입어요. 또 뭘 뒤집어 썼다고요? 재를 뒤집어 썼답니다. 재라는 게 뭐지요? 물질이 다 타고 남은 거예요. 재료가 다 타고 남으면 남아있는 게 재입니다. 말하자면 무기력함, 남아있는 것 없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밑바닥, 밑천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재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꼭 재와 같은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를 뒤집어 쓰고 뭐 했답니까?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이 단지 으악 소리를 막 지렀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면은요, 그 대성통곡의 요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체면, 어떤 또 형식, 격식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모르드게와 그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씨앗이 되어서요, 훗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유다 민족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포로 귀환할 때에 그 포로 귀환의 분수령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재료가 다 타서 재만 남듯이 내 현실 속에 무기력함,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처절한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입으로 전달하면서 누구에까지 들려지게 되냐면 바로 에스더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사촌 오빠의 이 대성통곡의 이야기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 사촌이 오빠가 왜 그랬지? 하면서 어딜 보시냐면 4절 말씀해 보세요. 에스더가 궁금해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좀 에스더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옷만 좀 이렇게 바꿔서 굵은 베옷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서 다시 뭔가 좀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옷을 보냈는데 그 옷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 사안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 가장 가까이에서 신망받고 있는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신하지요 불러서 네가 가서 직접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자초지정을 한번 잘 들어보고 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닥이 직접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이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가서 에스더 왕후에게 왕을 만나서 탄원하여 지금 이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으니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이 하닥에게 부탁하여 에스더로 하여금 그렇게 탄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대목이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제가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했더니 하닥이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 모르드게의 요청과 함께 지금 다시 에스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했을 그때에 9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다시 하닥에게 이제 11절 말씀 잠시 후에 읽을 건데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어렵다. 지금 모르드게가 무엇을 요청했어요? 왕후인 에스더로 하여금 왕을 직접 대면해서 지금 이 중대한 일,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이 큰 민족적 위로부터 왕을 직접 대면하여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그 요청을 11절 말씀 보게 되면 쉽지 않음을 이 에스더가 다시 이 하닥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왜 어려운 일인지 11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는요, 이 암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하는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하여 부름을 받는 그 사람 외에 어떤 허락도 왕의 명령도 없이 불쑥 왕을 찾아오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그 신하들이 은둔해 있다가 그 사람을 암살자로 단정하고 즉각 처형합니다. 그러기에 이 에스더가 이 왕궁의 규례를 잘 알아요. 그 암살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아요, 에스더가. 그러므로 왕의 명령 없이 부름 없이 갔다가는 에스더 역시 즉각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시대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어디 뭐 청원 게시판에 투수하면은 그것을 국가에서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민주주의,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독재 왕권 권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요, 왕의 명령이 곧 법이고요. 그리고 왕이요,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떤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자비한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그것도 이미 규례로 정해놓은 부름 없이 갈 수 없는,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례를 에스더가 알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부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의 얼굴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모르드게의 그 부탁, 네가 직접 왕에게 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라, 이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말을 모르드게가 이 하닥을 통해서 다시 전해 듣지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에스더서 하면은요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이 구절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구절인데, 이 사생 결단에 마치 이 구호처럼 들려오는 아주 중요한 이 문구,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구,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어쩌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반응하여 에스더가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13절 14절 에스더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대략 이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야, 잘 들어라. 영적으로 비겁해서는 안 된다. 네 혼자 산다고 해서 진짜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유다 민족과 너는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다. 우리가 살아야지 너가 살고, 너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야 잘 들어봐라. 너 부모 일은 고하지? 너 혼자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를 거두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를 믿음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셨어. 에스더야, 기억나니? 5년 전에 네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후가 될 때에 네 배경, 네 신분, 네 출신, 네 실력 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5년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 왕후의 자리를 지탱케 했는지 아니? 바로 지금 이 민족적인 큰 위기 앞에 너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전에 고아였을 때부터 나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세우셔서 마침내 이 왕궁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이란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란다. 사명의식의 일깨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야, 네가 아니더라도,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유다인은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있죠. 다른 데는 누구일까요? 뭘까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에스더야, 네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의 공동체 의식,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우리가 살면 너도 산다.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식,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아인 너를 나에게 맡기고 기도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이 왕후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섭리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해 낼 거야. 하나님의 주재권 의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은요, 이 속에는 모르드게의 뼈를 깎는 그 믿음, 고통스러운 눈물,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절대 섭리를 믿는 그 신앙, 그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1년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고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공교회를 믿사오며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의식과 교회의 연합을 늘 우리는 구호처럼 외치지만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 우리가 3일 전에 오후 예배 때 5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들어봤어요. 어땠습니까? 라고 좀 들어보니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간만에 연합예배다운 연합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참 좋은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이웃교회들, 우리 함께 연합했던 그런 교회들, 부평, 또 신동, 우산, 삼산 이러한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서로 연대하여 힘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고인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인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에 복을 받고 우리 때에 딱 복이 멈춰지질 않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계속적으로 그 복이 흘러가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복의 고인물이 아니고 복의 마중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때에 복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말씀의 복도 받고 이 신앙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쭉 그 마치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에서, 시냇물에서 그 다음 좀 더 넓은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이루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의 원하심입니다. 지금 에스더가요,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왕후 되는 거 가문의 영광이죠.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왕후 되어서 나 때에 복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복이 흘러가고 주님의 축복이 자녀 손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음을 에스더가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때보다도요, 우리 다음 자녀 손들 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산교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이 관산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만 잘 되어서 우리만 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만 으쌰으쌰해서 우리 안에만 마치 고인물처럼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 때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연민의식 때문에 우리 민족 참 불쌍하네, 딱하네,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나온 감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던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네 아니고서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만나고 그리고 5년 전에 이 왕으로 간택되어서 지금 5년 동안 그 왕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거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줄 아십니까? 한 구절에 늘 들려왔던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결단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 말씀 보는 중에 직접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길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일렁이고 마침내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사람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에게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앞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마치 물방울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큰 태평양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면은요,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요, 왕을 기왕 만나려면은요, 잘 먹고 화장도 좀 잘 하고 또 생기 있는 예쁜 얼굴로 왕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자기도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먹지 않아요. 화장하지 않습니다. 예쁜 얼굴로, 생기 있는 얼굴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페르시아 그 제왕이라고 불리는 왕을 만나기 전에 진짜 왕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왕.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요, 돈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게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고요,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하면은요, 그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기는요, 돈도 사람의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의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좋은 준비가 없어요. 기도만큼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산성에 약 70만 명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포함하여서 그 수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의 그 요구를 듣고 모두가 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내 인생의 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까?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데, 내 자녀들 생각만 하면은, 내 남편, 지금 닥쳐져 있는 이 위기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혹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손만 붙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지금 당면에 있는 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혹 평상시 느슨한 기도, 그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느슨한 기도 있고 빠른 기도 있고 절박한 기도 있고, 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때때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기도, 느슨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찾고 찾으면, 간절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면이 아니고 찾고 찾으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혈루증 여인이 나갔습니까? 간절함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서 죽든 안 죽든, 오늘 꼭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옷자락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이 생각났습니까? 내가 반드시 절박함 가운데 기도해야 할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까? 느슨한 기도 말고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채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3일 금식했네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이다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듯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시지만 반드시 나는 살아난다,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눕히고요, 칼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는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 살려낸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려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죽어버리는 현실, 죽고 있는 지금 상황, 아무것도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힘을 주냐면 소망의 힘을 줘요. 반드시 일으킨다, 반드시 건져낸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할 대상,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느슨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간절히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전 국민적인 유다 민족의 갈급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최고의 준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한 대상, 내 자녀든 남편이든 혹은 지금 긴급하여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그 느슨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마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들처럼 더욱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